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데리고 뭐 일을 시켜서 뭘 이루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이다.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데 모으시고 또 전문 목회자를, 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참아주며 그렇게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을 따라가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음 주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실상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인 아이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저 포함 우리의 현재 위치를 좀 점검해보고 내가 어느 부분은 그래도 좀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구나를 좀 따져보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돌이켜 애써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영적인 아이가 되지 말자고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영적인 아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특징은 자기가 아는 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알고 있는 대로 사는 데까지 연결이 안 되면 영적인 아이인 겁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영적으로 장성한 성인이냐 아니냐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거 본문 봅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차 그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서 있다는 뜻인가요? 아직 아니라는 건가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14절에 나오죠. 맞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수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이렇게 요동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입니다. 당장의 수준은 아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그 영이 거듭나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서 영적 갓난 아기에서부터 이제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가 됐다가 청소년이 됐다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독 우리 한국 교회 내에는 이 영적 아기와 어린아이의 비율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요즘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그 성도의 퍼센트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아픔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그냥 아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거의 아무도 크지 않으며 이게 너무나도 다 그게 보편화돼서 이걸 지적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그냥 흘러서 그게 당연해졌어요. 그냥 교회 경력만 쌓였지 실제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니까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분위기가 됐어요. 교회에서. 이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주일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나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나 그래도 나름 성경도 아는데, 많이 들어서 알고, 뭐, 배워서도 알고, 나 아는데, 뭐, 내가 왜 어린아이일까? 내가 꼭 어린아이냐? 아이는 벗어나지 않았느냐? 고린도전서를 가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복음이죠.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복음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열망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마라나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수준이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수준이면은 예배 잘 드리고 은사도 있고 성경 지식도 많고 복음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 여러분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그 신자들은 아이밭 같습니까? 그래도 아이는 벗어난 것 같습니까? 아이는 벗어난 것 같죠. 아이는 벗어난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3장 1절 3절 봅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이래요. 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어린아이냐? 간단합니다. 지금 맨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면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산다는 거죠. 예수의 영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냥. 그래서 아이예요, 그러면. 그러면 뭐 방언, 예언, 통변 뭐 다 터져도 아이예요. 아는 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굉장히 큰 기준입니다. 뭔 체험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뭐 열심을 내고 뭐 사역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아이입니다. 배운 대로 못 살면. 제발 교회에 오래 몸담았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이런저런 사역에 헌신하며 나름 말씀생활, 기도생활 한다고 해서 나는 영적인 아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 이거 생각하지. 지금 이렇게 모였어. 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찬양하고 내 예배하지 않느냐 내가. 근데 기도에 참석한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건 종교생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모여서 하는 이거는 신앙생활을 위한 어떤 영양 공급 시간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은 그러면 여기서 배워 아는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방향을 여러분이 여기서 나가서 부딪히는 사건과 사람들에게 매일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걸 위한 영양 공급 시간이에요. 영양 공급.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아무거나 현장에서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거 해야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그거 안 하면 아이입니다. 어른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어른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처럼 한다는 게 이런 거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당해도 내 생존이 위협받아. 그래도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먹고 사는 게 지금 위협당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하면 내 생존이 위협당한다고요. 당장 밥줄이 끊기게 생겼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쪽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이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순교자적 삶이 없어진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우리 여기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등은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지, 여기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한다고 자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년, 30년을 예배를 드려도 그 싸움을 안 하면 계속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내 본성과 부딪혀도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젖먹이 수준,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녔을수록 이게 어려워요. 오래 교회를 다녔을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 심리학적 용어죠. 성인 아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 아이. 심리학 그 정신분석학에서 누굴 보고 성인 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인 아이. 나이는 분명히 먹었어요. 나이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외향은 영락없는 어른이야. 하지만 내면이 크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겉모습은 성인인데 속사람은 아이. 그래서 정신의학에서 성인 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성인 아이가 힘든 게 뭐냐면 겉도 아이고 속도 아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막 혼내고 가르치고 강제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고치면 되는데, 겉도 아이고 속도 아이면 그러면 이제 내면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가겠죠. 근데 나이는 먹을 만큼 먹어서 이미 어른이야. 어른. 혼낼 수가 없어요. 대놓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어른한테? 안 해요. 조용히 피하죠 그냥. 어른인데 하는 짓이 완전 애도 아니야. 이거는 뭐 이러면 여러분 그거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랍니까? 그냥 조용히 멀리하죠. 조용히 멀리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미숙한 줄도 몰라요. 성인 아이는. 그러면 영영 못 고치죠. 이제 영영 못 자라요. 이게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교회는 분명히 오래 다녔어. 직분도 받았어.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누구나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을 예수님 닮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속 사람은 전혀 크질 않았어요. 자기가 배우고 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의 그 성품을 따라 살질 않아. 영적으로는 뭐 완전 어린아이야. 그냥 인간적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초신자 때야 누가 가르치기라도 하고 책망이라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20년 30년 교회 다녔고 또 뭐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까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못해요. 이건 본인 스스로 깨닫고 애쓰시는 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영적 성인 아이는 자 성령님이 깨트리시고 해야지, 이거를 뭐 누가 뭐라고도 못해요. 진짜로.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한 가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해보려는 몸부림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계속돼야 돼요. 하나가 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걸 살아내는 사람이 어른이지.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망해도 고 하는 게 어른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망해도 고다. 제가 몇 달 전인가 그 이재모 피자 그 사장님 간증 소개해드린 적 있죠. 30억짜리 건물인데 하나님 그날 아침에 큐티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라 하니까 이거 탈세 그 세금 다 안 내려고 그쪽 업체에 30억 주고 자기 건물 산다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딱 걸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30억이냐 하나님이냐 이제. 거기서 못 먹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고다. 이게 어른이라고요. 그게 어른이에요. 이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해보고 그런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없으니까 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아기들만 가득한 거예요. 아기들만. 그런데 자기는 아기가 아닌 줄 아는 아기들. 환장하고 팔짝 뛰죠, 진짜. 두 번째 특징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의 특징 중 또 하나는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바란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여러분들 어린아이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뭘 가리키느냐? 그 당시 초대교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이단 중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이었느냐?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악한 육체에 갇혀있는 이 영이 구원을 얻으려면 말 그대로 영지, 영적 지식, 비밀스럽고 은밀한 영적 지식인데 그 영적 지식을 깨닫고 소유해야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이단이.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뭐를 하던 그런 건 다 소용없어. 영적 지식 한 방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가져야 돼. 뭐 자꾸 이렇게 절제하고 뭐 힘들게 신앙 훈련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동 사도 바울의 그딴 얘기 듣지 말아라. 영이 거룩하고 선한 거기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야.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영적 지식이면 한 방에 다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좀 띄워놔 주세요. 속사람의 여기서 사람의 아니 그거 말고요. 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요 말을 우리 말로 우리식 표현으로 쉽게 바꾸면 사기, 야바위 이런 겁니다. 사기나 야바위에 걸려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과 야바위꾼이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그 근본적인 핵심 이렇게 뭐라 그럴까 꼬시는 그 기술의 핵심이 뭐죠? 쉽게 얻는다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근본적인 미끼는 이 많은 돈 벌려면 너 몇 년 일해야 돼. 뭐 이거 한 방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기회 놓치고는 없다. 너 이거 벌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지나와야지 이 손 만질까 말까 할 텐데 나 믿고 따라오면 그 땀 흘려 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이 큰 돈이라는 결과를 얻게 해줄게. 이게 사기치는 근본 미끼입니다. 힘들지 않아도 돼. 과정을 겪지 않아도 돼. 제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전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면 맨날 저희는 제 경희초등학교 나왔는데 동막골 아니면 범골 둘 중에 하나. 가면 야바이꾼 아저씨들이 와. 어떻게 알고 그런지 와요. 그러면 굉장히 고가의 그 장난감 세트 이런 거 딱 놓고 또 엄청 좋은 필통 열면 그것도 열어서 보여줘. 필통 안에 막 비싼 샤프 펜슬 막 이런 게 들어있고 옛날 필통은 우리 때는 또 뚜껑이 하나 더 열려요. 2층 구조거든요. 열면 거기에 10,000원 지폐 5,000원 지폐 이런 게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가 야, 내 손에 있는 끈 2개 중에서 어느 쪽이 긴 건지 맞추면 이거 다 네 거. 이렇게 되는 거. 500원 내고 맞추기. 애들 호주머니 무지 털어갔습니다. 그 아저씨들 와가지고. 그 근본 유혹은 뭡니까? 너 이런 필통 살려면 용돈을 얼마나 오래 모아야 되고 너 세뱃돈 받은 거 몇 년을 모아도 살까 말까 하고 여기 막 몇만 원짜리도 들어있고 500원 내고 이거 맞추기만 하면 한 방이야 한 방. 이런 속임수와 유혹이죠. 그러니까 어릴수록 솔깃하는 거죠. 이제. 미숙할수록
오랜 시간 애쓰고 노력하며 과정을 밟아야 얻는 결과를 가장 간단한 것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손짓하고 거기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피터팬이라는 월트 디즈니, 피터팬이라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디즈니에서 만화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그 주인공 피터팬하고 아이들이 그 이동을 할 때 보면 이쪽 집 2층에서 저쪽 집 2층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쪽 집 2층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거리를 지나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집 계단을 올라가야 그 집 2층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다 건너뛰고 여기서 원하는 대로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애들이 날아다녀요. 이렇게 날아가요. 또 거기서 보면 이렇게 다쳐도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정도 다치면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받고 싸매고 기다리고 해야 과정이 지나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영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거기 만화 보면 어떻습니까? 폭탄이 꽝 터지면 얼굴이 그냥 까맣게 됐다가 다음 장면에서 그냥 괜찮아 싹. 왜 그러냐? 그게 아이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만든 소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 댄 카일러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 성인이 되어서도 책임과 노력과 성장의 과정을 거부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리 상태에서 과정 안 거치고 결과만 싹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그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요럽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거쳐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싫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한 방에 주세요 이렇게만 가려고 그래요. 에베소 4장 14절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동하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오늘 설교에 비춰서 얘기하면 그냥 떼쓴다. 하나님께 떼쓴다. 왜 때를 쓰죠? 애들이 때를 언제 씁니까? 예, 뭔가 과정이나 노력이나 시간을 건너뛰고 이것 빨리 달라는 거죠, 그냥. 애들은 그럽니다. 결과를 얻으려면 긴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 때를 쓰는 거예요. 부모한테 울고 불고 매달려 얻어낼 줄만 알지, 자기가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 쌓아서 얻는 기쁨과 보람이나 거기서 성장이나 이런 걸 아직 모르는 게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릴수록 진득하게 기다리는 과정을 못 견뎌야 합니다. 빨리 가야 돼. 그냥 원하면 거기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제 뭐 어디 좀 멀리 좀 데려가려고 그러면 계속 뒤에서 언제가 얼마나 남았어? 출발한 지 30분 됐는데 경주 가야 되는데 경주 다 왔어? 휴게소 쓰면 여기야? 아니 다 왔어? 소리를 가는 데까지 하죠. 왜? 아이는 그래요. 그 과정을 견디기 싫어해요. 원하면 당장 거기 가야 돼. 그냥 거기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는 몰라. 싫어. 그런 거는 자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면 짜증내고 못 견디하고 뭐 괜히 따라왔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어릴수록 그냥 되는 줄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오랜 과정을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 원망을 하고 그냥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 다 왔어? 언제까지 기다려? 내가 아이의 특징입니다.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졸업장만 달라고 자꾸 그러죠.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울고불고 떼써서 원하는 걸 당장 받아내기만 바랄 뿐이에요. 과정은 건너뛰고 싶어. 이걸 이용해서 이 어린 신자들을 속이는 야바이꾼들이 많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병이 난다든가, 뭐 어디 기도원에서 기도를 받으면 뭐 아이들이 시험에 붙는다든가, 뭐 예언을 받아라, 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아니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이야기예요. 미국 이민교회인데 자기가 기가 막히다고 저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사분이 오셨어요. 근데 부흥사분들이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이런 거 잘 하죠. 헌금을 작정을 하라 그러더래요. 1만 불을 작정들을 다 하십시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특히 1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은 지금 한 1,400만 원 작정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1만 불을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의 천재, 학업의 천재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게 또 부모들은 자식 얘기하면 약해지잖아요. 또 그래, 내가 1만 불을 들여서 우리 애를 신앙의 천재, 학업의 천재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근데 그게 통하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히더라고요. 세상에 성도들이 너도나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길게 봤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실래도 그렇게 네 아들 천재 이렇게 만드시던 만무하거니와,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말려야죠. 하나님, 제 자녀가 노력하며 시간을 들여서 자기 실력을 쌓아가며 거기서 인성도 잘하고 거기서 성품도 성숙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다듬으셔야죠. 학교 문턱도 안 갔는데 졸업장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근데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이 대다수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어릴수록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금방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장 가지려고 만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십니다. 주실 수 있죠. 전능하시니까. 물론 한 방에 주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심고 키워 거두는 방법으로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시간을 들여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네.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제1법칙 중 하나입니다. 농사도 열심히 심고 가꾸고 짓는 사람이 소출을 얻는 것이지 아무것도 심지 않고 했는데 땅이 저절로 수확을 낸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화분에다가 상추를 키워도 여러분 제때 물 주고 너무 뜨거우면 들여놓고 하는 수고와 과정이 있어야 상추도 자라죠.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기도로 매어 달린다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적인 역사로 과정 없이 결과를 얻겠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 긴 과정 없이 결실만 쏙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아이예요, 아이. 과정과 노력 없이 결과만 쉽게 얻는 방법들을 요즘에는 꿀팁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꿀팁. 편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가치죠. 뭐든지 더 쉽게, 손쉽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만 얻게. 꿀팁. 이게 유행을 하게 됐어요. 꿀팁이 유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편하게 적은 노력으로 힘든 과정 거치지 않고 많은 성과와 결과를 거둘 방법을 계속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꿀팁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 성장에는 꿀팁도 없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심는 수고도 가꾸는 과정도 건너뛰고 열매만 따도록 안 하십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몇 달 전에 제가 영화 대사를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뿅 하고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훈련하며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길 원하시지, 주님 제가 인내심이 부족하다,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와 기도했더니 인내심이 생겼어,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과정 없이 결과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용기를 훈련하고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너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가족이 좀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뿅 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느냐? 아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무엇이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성실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걸 훈련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기회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제공하세요. 절대 과정 없는 결과로 딱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숙한 신앙처럼 작정기도 면칠해갖고 그거 나는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나는 안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딱 애가 그래요. 딱 애가 떼쓰는 아이처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과정과 값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그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하나님이 제가 하신 과정을 잘 인내로 이겨내요. 이걸 통해서 제 안에 거두길 원하시는 결실을 거둘 때까지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왔던 책인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 어려워. 오르티지 목사님, 남미 분이, 아르헨티나 분인데, 이분이 그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4명 정도, 우리 교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교회를 2년 동안 목회하면서 600명이 넘는 교회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3배 넘게 교회가 커졌어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이 목회의 일들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을 무렵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깨트리시기 시작했어요. 오르티지 목사야, 너 지금 교회를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볼 때 너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다.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처럼,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이 너는 교회 사업을 하고 있지 목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왜냐?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가 전혀 잘하고 있지를 않다. 네 생각에는 네가 교인 수를 200여 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성장한 게 아니라 그냥 살이 찐 거야.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교인 400명을 더 확보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너희 교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 전에는 네가 200명의 영적인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었다면 지금은 600명을 돌보고 있을 뿐이야. 저는 이 책에서 나오는 이분의 그 성령님이 깨트리신 이 얘기가 한국 교회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동안 개신교 교회들은 성장, 부흥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죠. 근데 들여다보면 성장한 게 아니라 살이 쪘어요, 살이. 그냥 커진 거예요. 여전히 아이인데 애가 몸무게만 늘었다고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아이인 채로 몸만 비대해졌어요. 그게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이제 그 거품이 꺼지고 있고 비만으로 인한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성장을 안 했어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 허락하신 과정을 기꺼이 밟아가면서 성숙해지겠다는 소원도 없어요, 다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원하는 거 얻어내고, 그냥 모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사교든 뭐든 마음의 평안이든 그거 얻었으면 됐다, 이런 거죠. 가만히 우리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마치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갓난아기 돌보는 보모야, 보모.
보면 얼르고 달래고. 목사님들이 날씨가 안 좋잖아요. 제일 먼저 걱정, 이번 주에 성도들 많이 안 오겠구나. 이게 갓난아기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거 걱정해. 아이고, 연휴 때인데 이번 주 많이 안 오겠네. 저부터 그래요. 김밥 몇 개 시키고, 이번 주 연휴인데 많이 안 오지 않을까?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아진 사람들 돌보느라 허우적거려요. 교인이 많아질수록 목회자는 더 정신을 못 차리고 허우적거려요. 다 애니까, 다. 제가 나 때렸어요. 제가 나 꼬집었어요. 나 안 놀래요. 가서 달래고 얼르고 화해시키고 밥 먹어, 왜 안 먹어, 먹여주고. 우리 교회는 진정한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알고 배운 것 중 하나라도 내 일상의 자리, 내 삶의 현실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못 먹어도 고, 하나님 뜻이면. 내가 밥숟가락, 밥줄 끊겨도 하나님 뜻이면 고. 예배 잘 드린다고 안 빠진다고 어른이 아니라 살아내야 어른이라니까요. 과정 없이 결과만 없는 수단으로 하나님 동원하는 그 떼쓰는 기도 그만하십시오. 이거 안 주면 나 하나님 밥 안 먹어, 뭐 애들 하듯이 나 이제 나 뭐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금 내게 허락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그럼 그 바라시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기꺼이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성장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는 성도들이 주류가 되고 대다수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